우리 미주에 있는 어느 한인 장로 교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보통 EM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담당하는 영어권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어느 주일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워십 타임, 예배 시간, 워십 서비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배에 참여한 분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세례반에 베프티스마 클래스에 좀 신청해 주십시오 안내를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세례 공부를 마치면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요. 덧붙여서 어렸을 때 infant baptism,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리폼 트래디션,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장로교회도 거기에 같이 속하죠. 장로교회는 어느 교회나 사실 믿는 부모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EM 교인들 가운데 꽤나 어렸을 때 인펀 베프티즘 받은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EM 목사님이 유아 세례 받는 거 소용이 없으니까 다시 받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강조를 하니까 EM 교인들 가운데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때 받았던 여러 명이 그 EM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여름에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목사는 물속에 몸이 잠겼다가 나오는 이머션이라고 그러죠. 침수의 방법으로 그 회원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 소식, EM의 세례 소식이 세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당회원들 담임 목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EM 목회자는 누구에게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준다는 것을 세션 미팅에 당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을 다시 세례 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당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세례를 거행한 EM 목사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면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권면을 가끔씩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 줄 필요 없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유아 세례를 주신 모양인데 부모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준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꼭 세례 다시 받도록 권면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 부모의 믿음으로 받으면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Covenant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는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오늘 읽은 15장 2절에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저희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커스 출신의 이제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다마스커스 출신의 이 종인 엘리에셀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가 없는데 무슨 상속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아이, 종은 너희 상속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다 세어보라. 셀 수가 없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뭐 이렇게 세어가지고 어느새 그 많은 하늘에 있는 별을 세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있는데요.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에게 후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요, 그 당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무수한 별을 봤지만 자기 자식도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신약성경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고 말하고요. 로마서 4장 2절 3절에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지실 계획을 가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건지시는, 영원한 사망을 건지시는 구세주,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된 소식, 굿뉴스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눈에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영생을 잡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죄사함 받은 거를 증명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직 한 자녀도 없는데요, 밤하늘에 뿌려진 별과 같다고 하는 그 많은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 세상의 삶이 마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지금 이라크에 있는 우르 지방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약속해서 이번엔 땅에 관한, 먼저는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이 땅을 주어서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재산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이 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암송아지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다 3년 된 거로 가져오고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 제사에 쓸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그 몸통을 동물을 죽여서 몸통을 가운데로 딱 쪼개가지고 반을 쪼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양쪽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비둘기만은 그냥 놔두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게 너무 이상한 풍습이지만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계약, 절대 이 계약은 깰 수 없는 계약을 할 때 동물을 잘라서 마주보게 하고 그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 드디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할 리스 어그리먼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쪽이 다 사인을 하고 뭐 공증을 노터리를 받으면 더 이상 그것이 내가 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인딩 컨트랙트라고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영향력을 믿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만일 이행 당사자가 약속을 한 사람이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그렇게 가져오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내 후손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죠. 가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종이 되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이집트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정확히는 430년 후에 종살이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덕, 영어로 하면 a smoking fire pot, 이런 단지에 불이 올라오는 그런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 a flaming torch, 이 횃불이 갑자기 그에 나타나서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두 당사자가 쪼개진 동물 사이로 걸으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혹은 어떤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에게 우리 조공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조공 바칠 때는 힘이 약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걸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당신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땅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을 쪼개서 마주 보게 했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그 가운데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약성 여러 군데 보면
이런 연기나는 화덕, 타오르는 횃불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그 동물 사이들, 쪼개는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커버넌트를 맺으신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커버넌트를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컨트랙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 혼자 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 가면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나중에 사라라고 불리지만 사레라고 당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를 낳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사라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최상의 방법을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99세 되었을 때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또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절대로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아기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2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약속하시고 그 많은 자손을 주실 거면 빨리 주시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다음에 자녀가 바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 자녀를 낳는데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9세가 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두 부부가 명확히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놓은 동물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잠자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친히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직접 수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료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 서컴시전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이 이렇게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7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자기 집의 종, 돈을 주고 산 종,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circumcision,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1장 4절을 보면 언제 할례를 받았냐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 약속의 자녀라는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받았으니까 뭐 전혀 알 수 없었죠. 그가 아직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삶의 약속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리폼 트래디션, 우리 장로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커다란 언약 가운데, 커버넌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주는 것은요,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응답하기 전에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유아세를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르메리컬리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주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만 그 위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삶을 주 안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을 때 보통 세례 받을 때보다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 하냐면 당신의 자녀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해요.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배운 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뜻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고 바른 일을 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약속을 유아 세례 때 합니다. 제가 부모들과 2시간씩 꼭 하기 전에 세례 교육을, 유아 세례 교육을 하는데 부모들한테도 꼭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유아 세례만 받으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할 중요한 책임이 엄마 아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먹고 자녀들 자라면서 보면 부모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녀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는 자라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그 이후가 되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입교할 기회를 주어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세례받지 않죠.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후손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자손이 자신의 능력으로 번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시점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손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세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일방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배려하고 길을 열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